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거스틴 고백록에 대한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까지 7, 8, 9, 10 약 4달간 저희가 읽고 또 나눔을 했는데 참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 책을 읽기가 참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뭐랄까요, 이렇게 끈기 있게 또 목사의 어떤 권면과 권고를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정말 귀하고요. 제가 정말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양을 하고 있구나,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날 나눌 그 어떤 나눔의 재료를 마지막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영상은 이제 8권을 중심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남은 부분이 그 뒤에 부분이 8권, 9권인데요. 8권, 9권은 어거스틴의 8권은 영적인 회심, 진정한 회심이고 9권은 회심 이후에 어거스틴의 교회적 생활을 다룬 어떤 책인데 이번 영상 또 주일 나눔은 8권을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9권을 물론 하셔도 좋고 또 같이 나눔하셔도 좋습니다. 이 8권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8권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어거스틴이 이제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배경, 또 중요한 어떤 그 생생한 현장이 바로 8권에 잘 녹아나 있기 때문에 8권을 중심으로 영상과 또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7권의 여러분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7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의 지적인 회심을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플라톤주의자들, 이제 플라톤의 일련의 책들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지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동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 또 깊은 갈증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지적인 확실성은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견고하게서는 안정성, 곧 마음의 안식은 아직 어거스틴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마음의 안정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8권에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에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고 또 도움을 얻은 것은 심플리치아누스라는 신부의 도움을 어거스틴이 많이 얻었습니다. 심플리치아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이자 주교인, 목사인,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의 보좌 신부로서 이제 있었는데, 밀라노에 있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는 너무 바빠서 어거스틴을 만날 수 없었고 그 대신 심플레치아누스가 이 어거스틴을 만나서 어거스틴의 회심에 도움을 주고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이 심플레치아누스의 도움과 권면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로마에 있을 때 당대 유명한 철학자인 빅토리아누스를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을 했습니다. 빅토리아누스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플라톤주의자였는데 이 심플치아누스의 도움과 하나님 말씀의 도움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즉각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던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의 결단을 빅토리아누스라는 이 소위 말하면 신학자, 그 목사님의 어떤 회심을 이제 어거스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또 자극과 어떤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빅토리아누스나 어거스틴 역시도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지적인 사람인 빅토리아누스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을 보니 자신 역시도 회심, 하나님께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이 어거스틴이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자신의 고향 친구이자 또 황실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안토니우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와서 황제 수행원 2명이
회심하게 된 내용을 들려주고 또 이 역시도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빅토리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 황제 수영은 두 명의 어떤 그런 회심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도 회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어거스틴이 오늘 그 8권에서 고백한 대로 자신의 발목을 끝까지 묶고 있는 죄의 사슬, 곧 죄의 연쇄 작용 때문에 어거스틴이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이 죄의 사슬, 죄의 연쇄 작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곧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곧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을 택해야 될 텐데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을 택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일종의 어떤 쾌감, 어떤 쾌락을 이 사람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쾌락과 쾌감을 잊지 못해서 다음에도 이 쾌락과 쾌감을 여전히 계속 추구하게 되고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이 죄의 쾌감을,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람이 놓이게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로마서 7장 2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어거스틴이 깊은 절망감,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깊은 절망감에 자신이 빠져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기억나시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소교리 문답할 때 죄에 대한 언약 안의 인간을 다루면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어떤 인간 상태를 인용했는데요. 타락전,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타락전의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의 노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지금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종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전적으로 짓지 않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삶이라고 4가지 단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이 8권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이렇게 빅토리아누스나 또 황제 수행은 두 명의 회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싶었지만 어거스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죄의 사슬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어거스틴이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왜 내가 죄의 사슬에 끝까지 매여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이 있죠. 바로 뭡니까? 이 죄를 아직까지 좋아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이 자신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이교에서는 이제 인간 실존 안에 선신과 악신이 있어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뭡니까? 죄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이교에서 얘기를 하고, 또 어거스틴도 거기에 설득을 당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성경과 자신을 보면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악에 가진 마음이, 죄악을 짓고 싶은, 쾌락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에 자신의 쾌락,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마음인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까지 주님께 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쾌락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어떤 교만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책에서 담담히 고백합니다. 8권 10장 22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원하는 것은 나요, 원치 않는 것도 나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원하는 것도 아니요, 완전히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과 더불어 싸우고 있었고 내 자신에 의해서 분열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싸우고 있는 주체가 바로 뭡니까?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자신의 어떤 미련과 싸우고 있는 것, 곧 다른 타인, 다른 선신, 악신,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여전한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미련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부단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의 사슬, 여전히 자기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삶을 또 자신의 고백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저울추는 무게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성큼성큼 나가고 있었고 이미 80, 90% 이상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절제라는 한 여인을 자신의 정원에서 자신의 정원을 거닐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절제란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절제란 여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절제라는 여인의 어떤 그 그림을 통해서 마음이 투영된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절제라는 여인이 자신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얘기합니다. 8권 11장 27항이라는데요. 그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너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두려워 말고 너를 그에게 용감히 맡겨라. 그가 너를 영접하여 온전케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 어거스틴에게 이 절제라는 여인이, 절제가 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가 너의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곧 성령께서 오늘 친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또 사람들이 이거 편법을 쓰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것,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절제라는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말한 내용이고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어거스틴이 이 절제라는 품 안에 많은 어떤 그 사람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죄악의 쾌락을 절제하고 그것을 누르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어거스틴이 함께 본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꼭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세상을 절제하기 때문이고 매일 경건해하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절제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절제란 여인의 품 안에, 또 교회의 품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거스틴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심의 결정적인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깊은 어떤 돌아섬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의 귓가에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던 곳에서 일어나서 정원 더 깊숙하게 있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바로 성경을 집어들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곧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와 시기 이건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한 말을 들었을 때 어거스틴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는 그런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심장의 벽, 마음의 벽까지 달아서 내려왔고 그 마음의 벽, 자신이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포위하고 드디어 점령하면서 어거스틴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일이 386년 8월 초순경이고 또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권에서인가요? 배나무 서리를 통해서 죄의 본성, 죄악의 깊은 어떤 그 갈망들을 그 선악과를 마치 따먹는 선악과 나무처럼 그 이권에서 나온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제가 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귀의시키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바로 은혜의 방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 또 매 순간 다가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어거스틴을 통해 깨닫고 또 어거스틴은 이런 회심 이후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뭐랄까요, 신부로서 소위 말하면 사제로서 목사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 또 교회에 전적으로 시간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삶의 방향 자체, 또 나의 모든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회심의 기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말을 하자 이 모니카라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3권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니카가 그 자신의 꿈 중에서 어거스틴이 잣대, 그 기준이 되는 나무에 반듯한 교리의 반석 위에 자신과 어거스틴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그 일의 성취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였고, 사실 모니카는 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회심 이야기를 듣고 모니카 역시도 자신의 모든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고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일에 전적으로 기뻐했다는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살고 있고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회심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마음은 다른 어떤 마귀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쾌락을 여전히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말씀과 은혜의 방편으로 꼭 이겨내시고 이번 주일 이렇게 절제라는 여인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귀하게 나누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귀한 행복에 머무시면서 진실로 어거스틴처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록 마지막 강의와 또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주님, 정말 주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만 은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적으로 탁월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어거스틴이었는데 그 어거스틴을 돌아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주일날 함께 나눌 모든 삶에 그리스도 때문에 절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눌 그 모임을 사모하면서 어거스틴 고백록을 재난히 잘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